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을 중심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양보의 미덕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또 이삭도 그랄 사람들에게, 그랄 목자들에게 자기가 애섭한 우물을 2번이나 양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가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양보의 미덕이 있지만 모두 다 양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인 것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지. 마르틴 루터는 왕은 강하다, 여자는 더욱 강하다, 진리는 가장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천주교로부터 95개 조항을 취하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교황 레오 10세, 또 신성로마 제국 카롤 5세 국왕, 교황과 국왕이 그의 95개 조항을 취하라고 했을 때에 마르틴 루터는 나는 성경적 논증과 명확한 증거 없이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한 나는 치유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달리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에 마르틴 루터가 양보했다면, 진리를 양보했다면 오늘 개신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3번 신앙의 위기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1장에 나옵니다. 왕의 진미로 인해서 구약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어야 되는 다니엘은 과감히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다니엘을 돕게 해가지고서 1차 문제를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3장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할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습니다. 왕은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로가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고 했습니다. 왕은 크게 선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말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왕은 분이 가득해서 얼굴빛이 변하고 이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결박해서 던져넣는데 얼마나 뜨겁던지 던져넣는 사람들이 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결박된 세 사람 외에 네 사람이 유유히 불 가운데를 걸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모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깜짝 놀란 들보한 네 사람 이들을 불러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소를 내리고 그들을 더욱 존귀하게 높은 지위에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6장에 나옵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 나라 다리오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바벨론의 총리를 지낸 다니엘이 메대 나라의 총리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에게 정세에 무슨 흠이 있는가를 고소할 것을 찾아도 없자 결국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은 그 의도를 모르고 도장을 찍어서 악법을 승인했습니다. 이들은 총리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보다도 현직 총리가 그 조서를 잘 알지요. 알고서도 그는 기도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루 3번 기도하란 말이 없습니다. 또 기도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란 말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기도를 양보할 수도 있고 30일 동안 쉬고 다음에 할 수도 있고 문을 닫고 모르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과 자신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기도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천사가 그를 보호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제 모략한 중상한 사람들이 다 죽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에 대한 양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가장 핍박을 받고 예배를 포기하라는 강요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헌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금하고 50명 이하 단위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서울의 사랑제일교회 같은 교회는 집회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집회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헌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집회 폐쇄 명령을 내리고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집회에 참석하는 자들을 다 체증을 해서 300만 원씩 벌금을 물린다고 그랬습니다. 3월 말에 그 결정을 하고 4월 첫 주부터 공무원들이 그 교회에 파송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집회에 참석하는데 300만 원 벌금을 물린다면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교회를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300만 원씩 벌금을 물린다는 것을 알고서도 담임 목회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성도들 1,400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면 또 300만 원 물린다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모자, 교회를 핍박했던 박원순이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벌금을 지금 물렸는가를 찾아봤더니 아직 물리지는 않고 교회 대표자 2사람을 지금 구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배를 쉬고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손해를 볼지언정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지금은 소모임은 지금 허락이 되고 대예배도 50명 이하로만 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통성기도도 성가 연습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언급이 없고 교회만 언급이 있고, 또 시나 국회나 당시들은 다 식사를 하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교회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일반 식당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연극장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허락하고 교회만 지금 소모임 하지 말아라, 식당 하지 말아라. 이건 형평성도 맞지 않고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요 예배를 받다고 해서 강주 송정중앙교회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191명이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대예배 외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공무원을 예배 방해죄로 지금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같으면은 300만 원씩 벌금을 물린다면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사람들입니다. 북한은 공산정권이 주일날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일날 학교에 모이고 학교로 나오라 그러고, 또 주일날 이제 선거를 하고 나오지 않으면 공개 비판을 받고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선조들은 신앙을 위해서 그 모든 여건, 조건, 직장, 주택, 전답을 다 포기하고 신앙을 위해서 월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서 남한에서 잘되게 하고 정치, 경제, 교회 모든 면에서 다 지도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영국이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의 중간 성공회를 택해가지고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 영국의 청교도 성도들이 모든 조건을 포기하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을 향해 갈 때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불과 400년 만에 세계 가장 강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미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그 모든 영화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이제 포기하라고 강요를 받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손해를 볼지언정,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올지언정 나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각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